다 같이 스가랴, 예. 오늘 9장 마칩시다. 스가랴 9장 마칩시다. 예, 스가랴도 이제 다 해갑니다. 오늘은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되어 합니다. 스가랴 9장 17절 했다. 스가랴 9장 16절이 말이네. 스가랴 9장 16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되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예, 그날에 했으니까 그날에가 언제인지 알겠죠? 예, 그날에 했으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날에 한 이 그날에는 요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날에 이제 성경에서 대상과 시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가장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날에 주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날에 했고 또 주께서 그들을 할 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대상과 이제 세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거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되어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기도하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을 때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또 은혜와 기쁨으로 말씀 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혼들이 지금 여러 사정으로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 도우셔서 꾸준히 주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몸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고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가랴 9장 이제 9절부터 17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 대환란, 재림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9절은 주님의 초림이고요. 10절부터 17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신학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신학자들 많은 이들은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를 하거나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이 됐죠.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다. 구약의 유대인은 신약의 크리스천이다. 구약의 유대인은 아브라함 육신적 후손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은 육신적 유대인이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근데 대부분 개신교회 역시 이런 해석,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몇 프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신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신약의 교회는 영적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영적 이스라엘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영적 유대인이라 그러면 아멘 하죠. 아마 아멘 할 겁니다. 크리스천이 영적 유대인이고 내면적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개신교회뿐 아니라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킹제임 성경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고 수용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건 이제 고쳐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귀한, 이스라엘 영광 등은 신약교회 크리스천들과 우리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세대고 새로운 백성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을 우리 신약교회는 유대교를 계승하거나 대체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을 계승하지도 않았고 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과 저주는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 팔레스타인 땅 있죠. 이 땅에 주어진 복과 약속 특권은 교회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유대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이지 예수 안 믿는다고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크리스천도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이방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또는 이 사람들을 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 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크리스천을 그렇게 그 믿은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예, 영적 유대인이라 그런 거지. 그냥 육신적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나누는 거지. 그렇죠. 이방인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다. 이방인은 크리스천이 된 거지 한 번도 유대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러냐면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졸지에 어느 날 이제 킹잼 성경을 알고 킹잼 성경을 바꿨는데 생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 잘못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도 이제 생각 없이 가르치게 되면 크리스천은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뭐 별소리 다 나오게 되죠. 아니 뭐 제가 그 남들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관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뭐라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들 그래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남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영적 유대인, 참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여기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리스천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사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귀를 사시느니라. 여긴 초림이죠. 이건 초림 이야기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뭐 예루살렘에 따라 할 때 시온의 딸, 시온의 거주민, 시온의 자녀들이란 말은 적게는 예루살렘, 넓게는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 언덕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동쪽 능선 전부를 시온이라 부르다가 다음에 예루살렘을 그냥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금 시온하면 그 예루살렘 이렇게 시온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을 뭐라면 시오니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 사상, 유대주의가 그걸 그 시오니즘 이렇게 말해. 그 시온하면 예루살렘 유대인까지 다 의미하게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시온은 이제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 시온은 하늘의 도성을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칠 만한 그런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왕,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시온에 그들의 왕이 옵니다.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하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니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서 길에 흩어 깔면서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오신 왕으로 영접을 한 거죠. 천하각지에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성경이 말씀한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10절 21장 10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이분이 누구시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나 뭐 다윗의 자손 누구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들은 백성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분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무리들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외쳤습니다. 11절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언제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답변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갈릴리 나사렛 대언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시고 왕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스가랴 9장 9에 나오는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어린 손자를 타고 하는데 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그분은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시온에 임하시는 왕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자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교활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소유하신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정죄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 남들 자꾸 까고 낮추려고 하는데 남들 낮출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셨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한과 같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시온에 임할 때 흰말을 타고 칼을 잡고 위엄과 영광을 떨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순나귀를 타고 오셨기에 시온의 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오셨다 해서 달달 떨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구원자로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시 10절로 갑니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 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구절은 지상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대환란을 종결리는 장면으로 주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남왕국이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십니다. 더 이상 전쟁 무기도 없고 전쟁 도구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도 다 끊어버린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에서 주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인데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집에 포도즙 틀을 밟으시더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지금 10절이겠죠. 병거를 끊고 말을 끊고 전쟁을 활도 끊어버리신다 이거죠.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만 주님과 그분의 군대가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을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 짐승이 그들의 칼로 배를 채우더라.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거죠. 짐승과 거짓된 자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다 칼에 죽임을 당하더라. 이로써 대환란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구원받았고 이교도들에게는 화평이 맙니다. 전쟁 끝이 뭐죠? 평화죠.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화평이 맙니다. 천년왕국은 의의 왕국이며 화평의 왕국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주님은 친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학개서 2장 7절 9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을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화평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온 세상이 바라는 거였죠. 나중에 지을 이 집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온 땅에 미칩니다. 다시 스가랴서 9장 10절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강에서 땅끝까지란 말은 주님의 통치의 범위가 온 세상 지구촌 각곳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 여기를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것이요. 그가 할 때 예수님이거든요.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지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킨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건 쉬운 일이다 이거. 주님은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스가랴 9장으로서 11절. 또한 너로 말하건대, 여기 너로 말하건대 할 때 너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 보내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란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를 세우신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초림, 10절은 재림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고 11절은 주님의 초림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결과예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란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모세가 뿌린 언약의 피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몸에서 쏟으신 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죄들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이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를 통해 세상 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다시 11절입니다.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이 뭔 말 같아요? 내가 너의 갇힌 자들, 너가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너의 갇힌 자들, 이 표현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힌 자들 꺼내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물에 던져진 요셉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물에 던져진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져서 노예로 팔렸죠. 그러다 이제 총리가 되는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물 없는 구덩이, 즉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땅의 심장으로 불리는 지옥에서 3일 밤 3일 낮을 계셨는데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지옥으로 가셨다는 사실은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널리 선포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성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주님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남겨지지 않고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은 혼이고 뒤에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뭐죠? 몸이죠. 예수의 혼과 몸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은 아버지께 맡기셨고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몸은 요셉의 무덤 동굴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몸은 썩지 않았고 혼은 지옥에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 육체도 썩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혼이 지옥에서 일어나는 것과 몸이 썩지 않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이 마련한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옥에 왜 가셨어요? 지옥 가서 하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에게 뭐가 선포되었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게 뭐 캐톨릭 교리입니까? 그럼 죽은 자도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했죠. 구약에서 지하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에는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혼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 간 부자니까 지옥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하에 있던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를 지옥에서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너희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너희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죄들의 값이 뭐냐? 그들은 용서받은 죄들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이제 너희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이끌어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에베소 4장 8절 9절. 자, 연결해서 봅니다. 말씀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에베소 4장 8절 9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언제죠? 승천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여러분 포로로, 여기다 밑줄, 포로로 잡힌 자들, 여기다 밑줄 치시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께서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지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며. 그래서 하늘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했죠. 여기서 바로 포로로 잡힌 자들, 여기 뭐죠? 너의 갇힌 자들입니다. 너의 갇힌 자들이에요. 너의 갇힌 자들. 구약 성도들은 지금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되죠? 말씀이 지금 문자를 딱 왔습니까? 딱 이 말씀이 와닿아요? 지금 스가랴 9장 12절인데 11절에 말이죠. 어느 자에게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 보내었느니라. 이게 지금 딱 말씀이 불이익이 딱 맞아, 모듈처럼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구약 성도는 지금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뭐 음부로 간다든지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고 바로 셋째 하늘로 갑니다. 성도가 죽으면 연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알죠. 고린도서 5장 8절이나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다. 몸을 떠나면 음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가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다 이 말. 주님은 부활하실 때 지하에 있던 구약 성도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부활해야죠. 이제 죽으면 부활하고 안 죽으면 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휴가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이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스가랴로 와서 9장 12절.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죠. 스가랴 9장 12절.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할 때 갇힌 자들 앞에다 너희라는 말 집어넣으시고 소망 중에 있는 너희 갇힌 자들아 이렇게.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딱 와닿습니까? 소망 중에 너희 갇힌 자들아. 방금 너희 갇힌 자들 나왔는데 너희 갇힌 자들이 누구였어요? 구약 성도들이었죠. 구약 성도들이었습니다. 소망 중에 있는 너희 갇힌 자들이란 11절에서 너희 갇힌 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맞죠? 무슨 소망? 의인의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 말이에요. 그 소망 중에 갇힌 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 갇혀 있었어요? 혼이 지하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있는 너희 갇힌 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서 주의 구속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죽으면서도 소망 중에서 그분의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했는데 이들은 더 이상 지하에 있지 않고 그 거처가 하늘로 옮겨집니다. 지하 낙원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지는데 이것을 강한 요새로 돌이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부활, 몸의 구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약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즉시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됨에 적용하면 이걸 이제 포로됨에 적용해서 민족의 멸망, 그건 이제 민족의 사망 이걸 보면 그들이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요새로 옮겨진다 이 말이죠. 그 땅은 주님이 거하시는 강한 요새로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중 적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던 자들은 일어나서 모두 강한 요새로 돌이키게 된다. 그러면 12절 말씀이 또 민족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게로 2배,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2배로 갚아준다는 것은 율법에서 훔친 소나 나귀나 양따위가 살아있을 때 갚아야 할 액수입니다.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2배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 2배로 갚아야 되는 법이 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16장 18절에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큰 바빌론에 대해서도 계시록 18장 6절에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2배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소망주에 갇힌 자들에게 2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이거는 심판이나 보응이 아니죠. 이 갚아주는 건 이거는 보상이란 말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욥을 생각하면 돼요. 욥은 포로되면서 풀려났을 때 처음 가졌던 것에 2배를 받았습니다. 천년왕국 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2배를 받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로 얻으며 보상을 2배로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소망 중에 갇힌 자들에게 저 하늘에서 2배로 갚아주십니다. 땅에서 일어난 자들은 땅에서 2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2배로 받는데, 대환란 때 죽는 혼들이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계시록에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약과 또 다르죠. 구약에서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왔죠. 신약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어디로 왔죠? 하늘로 갔습니다. 대환란 때 죽은 자들은 어디로 왔어요? 제단 아래에 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계시록 6장 보면 자,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워낙 익숙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만 쭉쭉 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제6장 9절에 11절에 다섯째 봉인을 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6장 9절이네요. 제6장 9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몸이 아니라 혼이에요. 죽임을 당한 혼을 봤는데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했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의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탈릭체로 번역되어 있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도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불법이 가득 충만해져야 되고요. 불법이 가득 충만해지는 거지. 의인들의 수가 가득 차야 숫자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찰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럼 대환란 때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제단 아래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제단 아래로. 이들은 소망 중에 죽은 자들이죠. 소망 중에 죽은 자들인데 소망 중에 갇힌 자들, 지금 구약적 표현으로 소망 중에 갇힌 자들입니다. 소망 중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돌이켜서 주님이 2배로 갚아주시겠다. 2배로 갚아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고 노력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요. 그것도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건 주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선행, 또 모든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랬습니다. 이들을 이긴 자들로서 주님께서 왕국에서 통치할 때 통치권을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이들은 통치권을 받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러 갑니다. 9장 13절.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키었어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이 너는 시온입니다. 오 시온아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이래 됩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으로 알면 이제 해석이 말이 안 됩니다. 한국말이 약간 순서가 이래 돼 있어서 내 아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할 때 너가 마치 그리스처럼 되면 안 돼요. 이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유다를 활같이 에브라임은 뭐처럼 활을 채웠나니 하니까 활을 채우는 게 뭐죠? 화살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활, 에브라임은 화살, 시온은 뭐라고요? 칼, 용사의 칼 이래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죠. 그때에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시고 시온을 칼로, 용사의 칼로 삼으셔서 누굴 친다고요? 그리스를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가 뭔 죄죠? 그리스를 친다 이거 그리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주님의 재림 때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군대와 싸우게 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친다, 이라크를 친다, 이러면 우리가 칠만해 그러죠. 안 그래요?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켰어.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시온은 용사의 칼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최강의 군대, 최강의 군사를 가진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다 합쳐도
이스라엘 하나를 지금 현재는 못 당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죠.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이 이방 군대에 유린당합니다. 유린돼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으로 유다는 활이 되고 에브라임은 그 활에 있는 화살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이 말은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다니엘서부터 나오죠. 다니엘은 거친 순종서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과 알렉산더에 대해서 대언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가 이른다 이랬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중동의 주변 국가들뿐 아니라 지중해 저편에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 대해서. 이 그리스는 신약에서 잘 나옵니다. 시온의 아들들은 그리스를 대적한다 했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는 여러분 개혁성 개설 때 헬라에 헬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은 뭐죠? 할례 받은 자. 그리스인은 무할례자들. 유대인은 유대인, 그리스인은 이방 세계를 대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과 그리스인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간단하게 나라로 할 때는 유대인과 뭐 로마 사람 아니면 유대인과 바벨론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그리스인이라고 하다. 복음에는 뭐 하나님의 복음에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그리스인. 이러면 유대인은 택함 받은 자, 선민 또는 이제 할례 받은 자, 그리스인 하면 전부 다 이방인, 이교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를 말합니다.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로마 10장 12절에도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었기 때문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부여하다. 차별이 없다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함께 묶었을 때 그리스는 세상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을 그 활을 채웠느냐, 에브라임을 활을 채웠다 화살로 하고 시온의 아들들을 용사의 칼로 해서 그리스를 친다는 말은 세상을 친다는 말인데 구약에서 이 당시는 그리스하고 유대인과 상관이 없었어요. 이 스가랴 시대에도 그리스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그런데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약 이거는 대환란 때 이야기니까 사정이 다르죠. 신약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언급되지. 예, 그리스는 유대인과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나라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인 할 때 이 말씀 하면 되고 14절, 스가랴 9장 14절. 그리고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주님 문자 그대로 민족들 위에 나타나서 보이실 겁니다. 재림 때 모든 사람은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주의 재림 때 누구나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는데 화살 벼락이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벼락이 화살이 되는 거죠. 천둥 번개 칠 때 벼락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 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 진짜 화살이, 하나님께서 화살로 쓰는 것이 천둥, 번개, 우박이에요. 그 우박인데 얼마나 우박이 큰지 헤일스톤입니다. 이게 그냥 우박도, 얼음 우박도 우리가 작살나는데 만약 돌이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하늘에서. 또 어떨 때 불이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면 뭐가 되는 거죠? 예, 화살이라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화살 쏘는다 이렇게 하나님 무슨 손 오깁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구름 타신다. 야, 저는 요즘 크리스천들 보면 정말 성경 안 믿어도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난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쏜다고 하면 맞죠. 문자 그대로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면 번개 번쩍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벼락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성령의 검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자신의 활을 활집에서 내시고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십니다. 하박국 3장 9절에 지파들에 관한 맹세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델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활은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는 멀리서도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남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자신의 활을 남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예레미야가 2장 4절에도 그분께서 원수같이 자신의 활을 당기시며 대적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죽이시고 자신의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화살로 쓰시는 것이 번개, 천둥, 우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도 하늘에서 내리실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려다. 14절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간다. 이 말 나팔을 부신다는 전쟁 나팔이거든요. 그럼 전쟁의 군악대 전쟁이 막 일면 나팔을 듣죠. 그런데 해오리 바람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 여기를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초토화죠. 해오리 바람이 어느 텍사스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한 마을 싹 지나가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되지 않아? 집들이 다 파괴돼 버리죠. 주님이 해오리 바람같이 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지나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모두 전멸해 버린 겁니다. 나팔은 전쟁, 해오리 바람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으로 모두 재림의 문맥입니다. 사막에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낙탄 아니겠고 뭐겠어요? 정갈? 뭘 같아요? 해오리 바람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데 해오리 바람 불어버리면 무슨 풍 해가지고 불어버리면 사람 잡는 거죠.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해오리 바람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닥치면 모두 흩어버리고 쓸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중부나 남부에서 이 미국의 중부나 남부에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그 앞에서는 뭐 해야 되죠?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나팔과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는 것이다. 주님의 가시는 길이 온통 뭐가 되는 거죠? 뭐 이 파괴와 저걸로 쫙 이어지는 거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그냥 읽으니까 이렇지. 실제로 이거 엄청나죠. 나팔과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는 도다 해버리면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뭐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호선지서 이 강의를 내로 느끼지만 거의 해석이 없어요. 그냥 관련된 구절만 딱 보면 그냥 의미를 아는 거죠. 해오리 바람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사야 17장 13절. 이사야 17장 13절. 성경 해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돼요. 이사야 17장 13절.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려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도 마고 쫓겨가리라. 그러니까 막 기병대가 200이 넘고 그렇죠. 적그리스도 군대가 막 물같이 막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어떻게 막아요? 근데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같이 그들이 멀리 도망가고 쫓겨가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해오리 바람 역할을 알겠죠? 이사야 40장 24절 뒤로 왔어. 이사야 40장 24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리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려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오시면 그들이 말할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라다. 해오리 바람이 불어버리면 딱 하늘로 뽑아 올라가서 던져버린 거죠. 41장 뒤로 와서 41장 16절. 이사야 41장 16절 한 페이지 넘기겠네요. 41장 16절. 내가 그것들을 까본즉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오고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려다.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민족들을 다 흩어버린다요. 적군들을 적병들을 다 흩어버린다요. 그리고 다 죽여버린다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의 의미를 정확히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가려 와서 9장 15절.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에서 그러면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해오리 바람같이 쓸어버린 자가 있고 보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죠. 남은 자들이죠.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물이 매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같이 채워지고 재단의 기퉁이들같이 되려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이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뒤로 넘겨서 12장 8절 보세요. 연결해 놓으세요. 12장 8절에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대환란 때입니다.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했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잖아요. 야곱의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예언자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당하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대역전극을 벌이는데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군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뭐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백전용사가 되는 거예요. 백전용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윗 같게 하시고 하나님 같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도록 하심으로써 한 명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합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이깁니까? 그럼 두 사람은 2000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두 사람 하면 힘이 증폭이 돼서 10,000명을 지켜요. 이 레위기 26장 8절, 신명기 32장 30절. 예. 레위기 26장 8절. 네, 레위기 26장 8절.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라. 너희 중에 5명이 100명을 쫓고 있죠. 이 5명이 100명을 이것도 엄청난 거죠. 너희 중에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 100명이 10,000명을 쫓아 1대 100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봐놓고 이 정도면도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왜 적군의 수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은 좀 더 대단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여 설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말씀이죠. 예. 이때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처럼 무림매의 돌로 정복을 합니다. 돌멩이로 중무장을 한 군대들을 멸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전쟁 무기 중 하나가 무림매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림매 돌로 당대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부순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때 부서집니다. 다시 스가랴로 가서 16절입니다. 스가랴 9장으로 가서 16절.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자신의 양떼같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다 기처럼 들리리라. 깃발처럼 들리리라 이 말이에요.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은 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 때인데 주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했죠. 주 그들의 하나님 왜 주 우리 하나님 안 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 해놨어요.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했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주 그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고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그때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다시 앞으로 갔어요. 25장 9절 33장 22절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려다.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겁니다. 초림 때 그분을 배척했지만 재림 때 그들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 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예수 그리스도죠. 특징은 대언자들이 개개인의 구원을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신약의 구원은 개개인의 혼의 구원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대언을 했는데 이 구원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의 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신약 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민족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셔널 셀베이션인 거죠. 로마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남은 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의 죄들, 그들 이스라엘의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을 양떼같이 구원한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스가랴 9장으로 왔어요. 예. 네, 9장 왔어. 예. 16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그분의 땅에서, 팔레타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말입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그들과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겠느냐, 내가 율법을 줄 텐데 지키 언약을 맺자 이거죠. 그 목소리 순종을 하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주님 목소리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리다, 순종하리다, 주의 모든 율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그래 놓고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배반을 해버렸어요. 주께 받은 율법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정금 같은 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이죠. 자, 예레미야가 4장 2절 갑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왕이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배반함으로써 말미암아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4장 2절.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질그릇이 되어버린 거죠. 정금이 아니라 질그릇. 금수저를 물고 났는데 흑수저가 된 거죠. 어제 흑수저라 그러대. 은수저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유대인이 어떻게 흑수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응?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어요.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들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은즉 했어요.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정금같이 여길 만한 그런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가 된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된다. 왕관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지금 16절에 보면 그날에 천년왕국 때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3장 17절 갑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면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그건 뭐죠? 나의 보석으로 삼는다 이거죠.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했습니다. 또 이사 62장 1절 3절에 보면 이사 62장으로 갑니다. 이사 62장 1절 3절인데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신 결과가 나오는데 2절 3절. 자, 이사 66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66장 아니네요. 6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2장으로 갑니다. 62장 2절 3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자,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이스라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는 거죠?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 하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왕관이 된다.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뭐가 되는 거죠? 머리 왕이 되는 겁니다. 왕관이 된다. 주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된다. 그리고 또 왕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왕관에는 보석과 같이 된다잖아요. 왕관에는 보석과 같이 되라. 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꿈꾸는 거죠. 그분의 땅에서 귀처럼 들리리라. 깃발처럼 들리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로 우뚝 솟아난 장면입니다. 누구나 보면 그들은 표시가 나고 달라 보이고 드러나고 그런 거죠. 보인다요. 귀처럼 들리리라. 그들은 더 이상 땅에 티끌처럼 밟히지 않고 백성들의 깃발로, 민족들의 깃발로 설 것입니다. 들립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찾고 그들을 붙잡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기로 서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주님이 깃발이고 그 깃발이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유대인들이 그러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러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12절에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라.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했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기가 된다. 기로 서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열방의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17절입니다.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려다. 우리는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신지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랐어.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그분의 모습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크십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시편 45편 2절 아가서 5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45편 2절 아가서 5장 10절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나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나니 주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죠? 여러분 초림 때는 어때요? 주님이 연한 초목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까 모양도 없고 생김새가 없대요. 그렇다고 품위가 있느냐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백인의 예쁘장한 그 미소년 같은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흑인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이. 당시 얼굴 자체가 유대인들 얼굴은 대부분 다 중동 얼굴이 그랬습니다. 중동 얼굴 자체가. 그러나 재림 때 그분의 모습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크십니다. 시편 45편 2절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시편 45편은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나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했죠.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답다 이 말은 세상에 그만큼 인물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꽃미남이 없어요. 더 인물이 좋은 분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아가서 5장 10절입니다. 이건 초림 때 예수님 아닙니다. 아가서 5장 10절을 초림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크게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아가서 5장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리 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했죠.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그래서 유대에서 미스터 이스라엘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되는 거지. 제일 아름답잖아. 만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시다 하잖아요.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욱 아름다우신 아내 이래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미남이 누구죠? 난 모르겠네. 헐리우드에 누구 찾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하고 비교 안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 요한이 하늘에 갔을 때. 또 이 모습과 또 달랐어요. 그 모습은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오죠. 땅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한번 보면 보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죠? 저분 하나님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 맞네요. 근데 초림 때 예수님 봤을 때 누구도 뭐 어떻게 보니까 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때요 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싶단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 싶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33장 17절에 이사야 33장 17절 제가 펴놓았나? 이사야 33장 17절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내 눈은 뭐를?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에요.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그러니까 지상의 메시아 왕국 때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욱 아름답고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입니다.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아름다움 거죠. 거룩함이 아름다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제 그 전에 그분을 저 하늘에 우리 올라가서 하늘에서 얼굴 맞대고 볼 것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까지 오늘 스가랴 9장까지 내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줄로 아는 지식에도 많이 자라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정확히 단순하고 쉽게 또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저희가 주님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에 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혼들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